룻기를 볼 때마다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룻기의 가장 중심되는 메시지는 텅 빔이 채움으로 바뀌어지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비어진 자리를 누구나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왜 나는 이런 게 없을까? 나는 왜 이런 게 안 될까?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도 열매가 없는 자리 같은, 사실 개인적인 감정의 공허함부터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텅 빔은 하나님의 은혜를 심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텅 빔은 그냥 공허한 채로 남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심겨질 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아갑니다. 소유도 없고 인격적인 대접도 없고 무시만 당한 채로 그대로 살아가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약속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빈손으로 나가지 않으리라. 그래서 정말 그 약속대로 그들은 나갈 때에 애굽에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가게 돼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분명히 400년 동안 텅 비었는데 하나님이 계시자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텅 빔이 그대로 있지 않고 채워지는 자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공허함과 어떻게 보면 헛헛한 자리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곳은 주님으로 채워질 자리다. 할렐루야. 주님으로 이 공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텅 빔이라는 공간을 하나님이 채우실 때 세 가지 중요한 자리를 사용하십니다. 텅 빔이라는 곳을 채워나가실 때 첫 번째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텅 비어 있을 때는 내가 서는 자리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봉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텅 비어 있을 때는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서는 자리들이 정말 그곳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그게 학교든 그게 부모의 역할이든 그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던 일터든 하나님의 자리만 되어지면 그건 은혜가 심겨지는 자리가 돼요. 이것을 룻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라는 고백을 합니다. 즉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공간이 있다면 나도 그 공간에 같이 쓰겠습니다. 어머니의 자리가 있다면 나도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실 채워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자리들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텅 빔이 채워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든 공동체와 교회에 참여하도록 부르십니다. 자리까지는 쉬운데 룻에게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거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룻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모압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회중에 모압 사람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하도 모압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도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확률은 제로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허하고 텅 빌 때 꼭 필요해서 우리가
꼭 그 가운데 정말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게 뭐냐면 공동체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거기에 100% 이질감이에요. 그 구성원들과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텅 빈 자리에 마음을 가지고 이질감이 느껴지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 신앙 고백이 텅 빔을 채워주는 실제적인 자리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룻에게 있어서 그 자리, 공동체, 그리고 어머니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그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대단히 구체적인 모습들이 그의 자리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텅 비고 답답한 자리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참여시키시며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연예인 중에 박미선이라는 그 개그우먼이 있으시잖아요. 참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신 걸 알았는데 얼마 전에 암이 걸려서 투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1년인가를 방송을 쉬었다고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그런데 그분이 한번 병이 들고 나니까 세상에 작은 것 하나가 다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걸려보니까 그냥 작은 것 하나가 다 너무 소중하고 고맙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투병 중에 하나님을 고백했대요. 어떻게 고백했느냐? 그냥 마음에 나오는 고백을 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음악적 지식을 가지고 곡을 붙여서 앨범을 발표를 한 거예요. 유일한 이유는 혹시 나 같은 아픔이나 텅 빔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면 위로받기를, 나도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 텅 빔의 자리는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채워지지 않은 게 일어나요. 우리 육체적인 한계가 있고 삶의 자리에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채워질 거야. 그거 내가 채울 거야. 내가 너를 그 가운데 다시 만들어낼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며느리가 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룻이고 또 한 명의 이름은 누굴까요? 옷이었죠. 옷이. 예. 옷이 아닙니다. 오르바입니다. 오르바인데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며느리가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간 것에 대해 비난하지 않으세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겁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고통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그 길을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끊어진 다리를 우두커니 보고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겁니다. 성경은 비난하지 않아요. 그것도 그녀의 최선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룻은 소망도 없고 이방 땅이고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키가 1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을 한번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왜 한 사람은 그냥 결정해서 돌아갔는데 왜 한 사람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갔는가?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룻에 대한 모습을 나오미의 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르바가 돌아간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고, 왜 룻에게는 이삭 죽기라는 인생을 살고, 왜 룻이라는 여인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고, 왜 룻이라는 이 여인의 족보에서는 다윗이 태어나고, 왜 룻이라는 이 여인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축복을 누리느냐 한다면 그 모든 것의 시선이 오늘 18절에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 여인의 모습이 이겁니다. 그때 룻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나오미와 함께 가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굳게 결심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굳게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비밀 병기가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굳게 결심하는 모습이에요. 사실 이것은 그의 의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의 삶의 자리에 있었던 모습이 표현되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룻은 왜 이런 굳게 결심하는 자리에 섰습니까? 한다면 그것은 사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등등 같은 표현을 통하여 룻은 나오미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태도입니다. 그 헌신은 그 어머니를 따라가서 이삭 죽기를 하는 행위로 이어지게 되고, 3장에 가면 보아스의 입을 통하여 그녀가 한 헌신을, 네가 베푼 인애를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표현이 되고, 4장에 가면 베들레헴 여자들이 이 룻의 모습을 보고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 인애, 헌신 전부 헤세드입니다. 즉 은혜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굳게 결심한다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눈에는 의지가 강한 여자, 그런 게 아니라 은혜가 너무 가득한 여인, 은혜가 보이는 여인. 이 여인을 얘기할 때는 은혜밖에 얘기할 게 없어. 그냥 그 모습이 바로 굳게 결심함의 모습이에요. 즉 오르바 같은 여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돌아가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출발점에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다르게 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헤세드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이 여인의 그 헤세드가 처음부터 대단했던 게 아니라 아주 작았어요. 아주 작았어요. 한 10여 년의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저 나오미를 통하여 들었고 알게 되어진 이 은혜가,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은혜로 결단하잖아요. 은혜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블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블은 제가 한 거고요.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더블의 은혜로 하시는 분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따더블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예. 따더블로 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만하세요. 지금 그 얘기예요. 크게 결심했다라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은혜의 분량은 너무 작았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눈을 통해서 보니까, 아니 지금 막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점에 보니까 예전에 알던 그 며느리가 아닌 거예요. 이 며느리 안에 그 은혜가 자라서 훨씬 커져서 그것이 또 다른 은혜를 낳는 여인으로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여인을 이끌고 가서 그 은혜를 따라 그 삶의 자리가 옮겨지는 것을 지금 나오미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은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 부인과 전적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카리스 대신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빌립보서를 통하여 자기를 다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것 없어도 괜찮은 자기 부인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전적인 헌신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지 않나요? 왜 텅 비었습니까? 텅 빈 곳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쓰라림이에요. 텅 빈 곳에서 나온 게 뭡니까? 아픔이에요. 텅 빈 곳에서 나온 게 뭡니까? 후회입니다. 눈물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오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씻겨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중심 속에 자리 잡아서 그 깊은 뿌리를 내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도록 뭐를? 내 자유를, 나도 오르바처럼 충분히 돌아갈 자유가 있지만 그거를 포기해도 될 만큼 너무나 좋은 은혜의 마음이 그녀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지점에 멈춰야 합니다. 이 지점에 멈춰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섬기려고 할 때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은혜가 넘쳐서 그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우린 너무 빨라요. 너무 속도가 빠르고 너무 많은 일들을 하느라 정작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데도 그 자리에 있을 때가 많아요. 예,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는 버텨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일을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더 무너지는데, 오늘 룻을 보면 그 반대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 안에는 깊은 은혜가 점점 그녀를 일으켜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은혜가 있으면 모든 세상의 말들이 멈춰집니다. 은혜가 있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말들이 멈춰져요. 너무나 많은 말들이 있는데 은혜 있는 곳에는 근접하지 못해요. 아무리 말이 많은 곳에도 은혜가 있으면 그 말들이 없어집니다. 은혜의 능력은 세상의 죄의 아우성, 심판의 아우성을 모두 잠재우는 하나님의 통로예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리고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가 나 말 안 할래 그런 게 아니라 말을 할 수 없게 되어지고 말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 표현은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죠. 바벨탑을 쌓게 하지 못하는 방법이 뭐였죠?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바벨탑을 쌓는 것이 끝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면 사람들의 소리와 모습은 멈춰지게 됩니다. 은혜가 그 자리에 들어가자 그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수많은 말들이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하고 그곳에서 멈춰져서 더 이상 나오미도 얘기할 수 없는 은혜의 귀한 자리를 보게 되어진 거예요. 은혜의 사람을 보고는 나오미도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무언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분명한 사인을 그 자리에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그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도 경험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다 잠잠하여지고 필요 없어지며 하나님의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 더 깊은 내용을 하면요, 룻이 굳게 결심했습니다. 즉 은혜의 자리가 깊어져 가고 있었죠. 은혜가 깊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깊어지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이 얘기 좀 많이 나누고 싶은데, 진짜 하나님의 카리스가 그 사람에게 임하잖아요. 그 사람은 vertical relationship, 수직적 관계가 견고해집니다. 하나님과 묶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은혜는 그 사람을 하나님과 깊이 묶어냅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과 떼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떼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아픈 곳에 있어도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수직적 관계가 견고해집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horizontal relationship이에요. 사람들과의 견고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은혜의 사람은요, 믿음의 견고함이, 그 믿음의 견고함의 관계들이 깊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과 있으면 이 은혜의 견고함을 함께 누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즉 굳게 결심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계속된 은혜의 결단, 은혜의 결단, 은혜의 결단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굳건하게 세워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들을, 정말 끊을 수 없는 관계들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13편에 원수들이 놀리고 나는 잊혀진 것 같지만 고백하오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나이다. 얼마나 내 삶은 초라하고 잊혀진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기 때문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나이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삶에 오직 주의 사랑을 인하여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곳에서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은혜의 공동체로 이 여인을 이끌어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룻의 인생은 지금 자신이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오미의 집안에 생명의 복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는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는 계속된 관계 속에서 전혀 들어올 수 없었던 모함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누가?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기에? 다시 돌아봅시다.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요? 굳게 결심함을. 은혜가 더블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해도 됩니다. 더블의 은혜는 어떻게 돼요? 따따블의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결단해야 돼요. 은혜로 결단해야 돼요. 내 마음에 텅 비은 그 자리를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시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네 슬픔 안다. 네 공허함 안다. 근데 내가 있잖아. 내가 너에게 준 게 있잖아. 그 은혜를 결단하면 좋겠다. 그 은혜를 네가 결심하고 나가면 좋겠어. 그 은혜로 너의 마음을 정리하렴. 그 은혜로 너의 삶을 결정하렴. 그러면 생각지 않은 결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결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결정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상식대로 오르바의 결정을 다 한다면 우린 교회가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살면 돼요. 근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꾸 이상한 결정들을 해. 난감해. 옆에 있으면 당황스러워. 여러분,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미의 시선을 통해 룻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 속에 이걸 정말 이 도형으로 딱 표현하고 싶은데, 여기에 점이 하나 딱 찍혔는데 이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게 찍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게 찍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게 찍히고, 이게 이 여인의 삶 속에 쭉 표현되는 게 굳게 결심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가만히 보시는 거예요. 야, 그 작은 걸 그렇게 결단했던 내가 그 모습을 아는데 그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모습 안 섬기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도 모르는 그 예배 드리는 집안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뭐 등등의 그것이 근데 뭐예요? 이 여인에게 점점 커져서 지금 이 18절에 오면 굳게 결심함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을 움직여서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 됐습니다가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이 그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변화의 자리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그 자리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자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한테서 보고 싶은 게 은혜로 결단하는 거야. 다른 거 말고 그 헤세드가 너를 주장하여서 그 은혜가 너를 세워가고 그 은혜가 너를 만들어가는 그 자리에 또 서기를 원한다. 한 번 더 도전합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십시오. 줄까 말까 할 땐 주십시오. 드릴까 말까 할 때는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까 말까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 안에 모두가 다 똑같이 경험하는 장면이 이 말씀일 것 같아요. 굳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있는 그 자리 속에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도록 그녀를 세워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세워진 사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빈손으로 왔어요. 나오미가 말합니다. 텅 비었어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달라요. 채워질 거야.
내가 다 채울 거야. 내가 그 가운데 놀라운 풍성함으로 채울 거야. 그러니 너는 은혜로 결단해라. 은혜로 결단해라. 여러분, 오늘 그 축복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